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서 영적인 촛대를 어디로 옮긴다 했습니까? 사무엘한테. 왜 옮기십니까? 엘리가 미워서? 엘리의 가문이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지금 막중한 겁니다. 블레셋이 천리 문명을 가지고서 점령하러 왔는데 이 블레셋은 유튜브에 보면 바다 민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바다 민족으로 치면 이 당시에 지중해 지방을 석권하고서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지금 바벨로니아 이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서 이집트를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다 하잖아요. 중간에 낀 반도막,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유다 지경을 침공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블레셋이 침공에 오는데 왜 그렇게 블레셋이 강했냐?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리 문명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동양 삼국이 왜 서구 열강한테 그렇게 당했습니까? 예? 정기기관을 가져오고요. 새로운 총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문명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당한 거예요. 전쟁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보시면 수군은 잘 싸우잖아요. 근데 육지에서 있는 육군은요.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수군은 왜 잘 싸웠냐? 수군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구가 늘 침입했으니까 전쟁을 늘 치렀던 사람들이 수군이고요. 육군은 주로 압록강변의 북쪽을 방비하고 수군은 이제 바다를 방비하는 우리나라의 방어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중국과 외교 관계가 철저하고 그러니까 여진족이나 이제 북쪽 이민족의 진입이 별로 없으니까 육군은 약해져 있고 수군은 늘 이제 외군은 늘 바다 건너와서 노략질하고 하니까 늘 병비를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배는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배는요,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삼나무, 김희암 씨 삼나무 어떤지 아시죠?
가볍고 잘 뜹니다. 그래서 만들기 쉽고 다루기 좋아요. 상저거 들으면 굉장히 가볍죠. 저게 아마 삼나무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조선배는 무겁습니다. 대신에 가벼워서 빨리 만들고 다루기 좋지만은 단점이 뭔가 하면은 전쟁을 치르면 조선배는요, 일본배를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일본배가 깨지는 거예요. 일본배는 이렇게 바닥이 요래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일본은 뻘이 없기 때문에 물에만 떠다니니까 요래 만들어놨어요. 조선배는 전부 다 전라도 지방 이쪽으로, 경상도 이쪽으로 이렇게 남해 쪽으로 하니까 뻘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는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빠졌을 때 요래 때가 있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에 조선배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뛰어난 용장, 이순신이라는 용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삼박자가 맞으니까 무기 체계가 우수해서 일본에 이긴 게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육군은, 일본은 내전을 치르면서 사무라이 부대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면 실전 경험을 하고 온 부대예요. 우리는 실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는 군대하고 전쟁 게임이 됩니까? 육군은 깨지고 수군은 이겼죠. 블레셋이 그런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런 고대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당대 최강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조공받아내고서는, 그리고는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겁니다. 철지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막 당해 나갑니다. 그런 위급한 시대에 더 이상 엘리의 가문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고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인데, 하나님 없이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혜발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새로운 탈출구를 여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는데,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역사 안에서 쓰임받다가 뒤쳐져 버리는 엘리 가문은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광교회,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요즘은 한글로 이름 많이 짓던데, 서울에 보니까 성광이라는 이름을 그냥 풀어서 거룩한 빛 교회, 뭐 이렇게 거룩한 빛 교회, 광선 교회를 이름을 풀어서 그냥 거룩한 빛의 교회, 이렇게 세상의 빛 교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풀어 말하면 거룩한 성광, 거룩한 빛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광교회, 거룩한 빛을 발했는가? 늘 푸른 교회에서, 구룡포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내 속에서 교회는 네 번에 휩쓸렸다. 우리 교회는 임무균 목사님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어른이 돼서 다독다독하고 왔으니까 그냥 품고 넘어갔고, 그게 또 터지고 그래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기한은 제가 보기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보다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다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구룡포 땅에 제사장 교회를 하나님 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교회를 삼으시면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 부흥을 주시고 영국 사람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더니 영국에 모든 것을 더하셔서 전 세계로 뻗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대영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국 땅에 세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펼쳐지고 아주자의 글에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본질적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국 사람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 미국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세계 최강 대국을 건설하게 도와줬습니다. 이 민족 일제와 6.25를 지내고 잿더미에서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본질적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삼아 주셨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리고는 그거 감당하라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물질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만큼 사는 나라에 축복을 주신 것. 우리가 다시 사명을 되찾으면요. 우리가 다시 사명을 되찾으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서 다시 길을 여시는데, 어떤 길을 여시겠습니까? 막힌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김희한선, 우리 섬나라입니까? 반도국가입니까? 반도국가잖아요. 근데 배 타고 비행기 안 타면 해외로 못 나가면 섬나라지 뭐. 우리나라 실질적인 섬나라예요. 섬나라고, 우리가 통일만 되면요,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 그 말했지만은 맞는 말이죠. 통일되면요,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과 결합해가지고 중국과 저 몽골 땅에 있는 엄청난 자원과 러시아로부터 값싼 가스 수입해서 쓰고요,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유럽 대륙이 무슨 유럽 대륙입니까? 유럽이랑 아시아랑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유럽으로 가는 수출길이 새로 열려요.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냥 육로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저께 친구가 전화 와서 10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2주간 가는 400만 원 든대요. 가작하는 거예요. 나 우리 장가 보낼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간다. 돈 딱 씁니다. 근데 왜 400만 원 드냐? 그 교통비가 비행기 삭시 많이 넘습니다. 체제비 한 150에서 200 들고요. 나머지는 그거 비행기 삭시예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그냥 걸어서 쭉 그냥 가면 돼요. 통일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 세계로 다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이 지금요, 북한에 대포 한 방 쏘면은 그 간다고 배 하나 부서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꽝 하면요, 미국 정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반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북한 리스크를 극복해야 돼요. 저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조금 걱정되는 건 외교는 너무 걱정이 돼요. 중국하고 너무 저렇게 틀어지면 안 된다고. 어차피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이 민족에게 영적인 촛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세대를 바꾸었더라도, 사람을 가르치었더라도 그 촛대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3장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떤 시대냐? 시대의 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보지 않더라?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계시는 오감을 통해서 오지만은 특별히 귀와 눈, 듣는 귀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막히면 하나님은 뭘 통해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꿈을 통해 말씀하셔요. 왜요? 꿈은 의식 세계가 수면 안에 내려가고 난 뒤에 무의식의 세계가 뜨는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 의식 세계가 수면 안에 내려갔을 때 영적 세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꽉 막힌 사람들은
그 무의식의 세계가 어둠에 잡혀있는 그 귀신이 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또는 그가 무의식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끄집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무의식의 세계가 정결해지고 성령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꿈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분별이 필요합니까? 다 들어야 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꿈에 여진거 봤습니다. 꿈에 여진 꿈을 꿨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겁을 덜덜덜덜 내야 됩니까? 뱀이 하나 넘어서 우리 집에 넘어오는 꿈 꿨습니다. 그럼 아이고 뱀이 넘어오는데 우리 집 우환 생기겠대 당해야 됩니까? 그거는 맞서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에 한 따까리 더 합시다. 밤에 잘 때 졌습니다. 마귀한테 막 쫓기는 꿈 꿨습니다. 그러면요 뭐 하면 됩니까? 낮에 한 따까리 더 있어. 낮에 맞짱 떠 있어. 예, 할렐루야. 낮에 맞짱 떠서 이기고 나면요 성령 충만함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 밤에 또 꿈 꿔보세요. 그날은 또 이겨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의 삶의 터 아래에서 사단의 역사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는데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뭐가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게 성령 충만해지면은 영적인 센스가 강한 사람이든지 또는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해서 의식 세계가 무의식 세계가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境界에 도달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전에는 꿈에 봤던 걸 지금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봤던 걸요? 전에는 꿈에 봤던 것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꿈에 봤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차이가 몇 가지 있다면 꿈에서는 내 의식이 없고 자는데 아무 무기력한데 이렇게 환상을 봤으니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자잖아요. 그런데 낮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면 영의 세계에 내 손 넣어가지고 마귀도 끄집어낼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설교도 들리고 할렐루야. 귀가 꽉 막히면 이제 설교 안 들립니다. 설교 안 들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 짜장면이 맛있다 하는데 그 집 어딘공 그것만 기억납니다. 짜장면 저 맛있습니다. 저 양포 넘어가는 길에 그 청금성 그 집 짜장면 맛있습니다. 그 집 쟁반 짜장 맛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요 귀가 열리면은 그 말씀 안에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는 환상도 없고 귀로 들리는 음성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뭐해서 어두워져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 연세가 많으시니까 백내장화하고 녹내장 와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저기 오남성 거사님이 오셨나 옥성 거사님이 오셨나 한 개도 안 빈데 노안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런 육신의 노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지금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이 말은 엘리는 한때 봤던 사람이다 안 봤던 사람이다. 한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 먼저 보여주셔서 중보하라고, 먼저 보고서 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왜 주시느냐? 그대로 당하라고요? 아니요.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라고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이 병이 약이지,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이 중한데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마음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기 낫지.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너무 심한겨. 엘리의 눈이 봤던 사람인데 본 것을, 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주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영의 눈을 열어준 이유가 없잖아요. 열어줬는데 맨날 뻘짓하니까. 환상을 열어줬더니 그걸 보고서 역시 장로님한테 저재 있더라 하면서 정전하고 다녔고,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앉아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컨디션은 늘 100%가 아니에요. 늘 100%가 늘 좋진 않아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받아서 그냥 신의절 나가지고 그냥 막 혈기 분노 내고 막 분이 안 풀려가 씩씩거리고 나면요, 깨쪽지에 뱀이 3마리 들어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거예요. 물어봅시다. 박출장 선생님 늘 좋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목에 3마리 감고 있는데 봤으면은 본 것을 가지고 뭐 해주셔야 됩니까? 먼저는 중보를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중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해 주다가 계속 볼 때마다 뱀이 3마리 더 앉았으면 분별해 보시소. 목사님 목에 왜 뱀이 3마리 감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분별해 보시소. 분별해 보고, 목사님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동네에 나팔을 불어서, 야, 우리 목사님 이런 죄 회개 안 해서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앉아 있더라. 동네 나팔을 부소.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찾아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먼저 네가 가서 말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2명을 데리고 가서 또 정참해서 말하고, 그래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온 동네 나팔을 불어서 목사 위신 다 깎아 내려놓고 그냥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맞아서 내가 틀린 말 했나? 맞는 말 했지.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검증이 어째 됩니까? 영어로 본 것을.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합시다. 교회에 덕을 세웠습니까? 사랑을 잃었습니까? 그 목사 회개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엘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집니다. 왜 어두워지느냐? 봤는데 본 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귀를 열어줬는데 들은 음성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귀를 막아야지. 자기 처소에, 그리고 엘리는 어디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고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꺼지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갈랑갈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질동 말동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성전에 누워서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 기도하다 누가 지도했을까요? 엘리가 잘한 점이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한때 영적인 깃발을 잡고 흔들었을지라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촛대를 따라서 옮기시면 옮겨가야 합니다. 원주희 목사에게 촛대가 있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은퇴한다면 후임 목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가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가야지요. 제가 사임하고 무슨 죄를 쫓겨났든지 뭐 임지를 구해서 나갔든지 해가지고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촛대가 가야 됩니까? 원 목사가 최고였다 해야 됩니까? 촛대 가야 됩니다. 촛대 가야 돼요. 엘리가 잘한 점은 이 종신직이거든요. 그리고 세습직이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넘어가야 될 촛대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갈 조짐입니까? 지 아들 보이 희망 없고 한데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잘됐다. 돈도 안 줘도 되고 집에서 부릴 수 있는 한 놈 생기네. 뭐 섬처럼 써먹자. 그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견섭 선교사로 우리 처남이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다가 있지만은 우리 애 둘이 보고 필리핀에 애를 좀 보냈어. 이러는 큰애는 신학하니까 견섭 선교사로 좀 우리가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견섭 선교사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한국에서 견섭 선교사, 선교 견섭하러 오는 사람을 집에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예요. 아들 학교 보내는데 운전시키고 뭐하고 교회 일에 시다발이 시키고 그냥 그렇게. 미국권 영어권에 가서 견섭 선교사하면 영어도 좀 배우고 사역도 좀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부려먹는 사람으로 그래 썩이가 십상이다. 그래 안 할 테니까 보내라 갑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막 부려먹어도 되고요. 얘를 잘 키울 수도 있고요. 부모 대신이고. 여러분, 이때 시스템은 다 교육이 도제 시스템이에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자기 잘 만드는 누구의 문화생으로, 요리 잘하는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맨날 짜장면 볶는 거 배워가지고 그거 하나 창업하는 거. 여러분, 그런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도제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술 배우고 그러지만은요, 여진 사람 만나면요, 맨날 설거지만 하고 맨날 시다발이만 하고 심지어 두들겨 맞기만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월급 한 번 못 받고 그런 일이 조선팔도에 천지였다 천지 아니었다? 천지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 세상입니다. 여도. 근데 엘리가 잘한 점은 사무엘을 영적 지도를 잘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를 잘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안목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너 하나님의 전안에 어릴 때 여왔으니 하나님의 전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밤을 보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는 어디 쫓아갑니까? 엘리한테 쫓아갔습니다. 자기의 지도하는 멘토한테 쫓아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야야 저거 마당에 가서 저 물이나 패와라 안 하고는
안 불렀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 자라. 다시 누웠더니 또 음성 들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들립니다. 엘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들릴 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을 말해줄까? 아니면 야를 지금 뺑뺑이를 돌릴까? 내가 너 불렀으니 너가 엄마 집에 좀 갔다 와라. 심부름 시킬 수 있다 없다? 심부름 시킨다면 왜 시키겠습니까? 나는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침침하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감겼는데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갈까봐. 사무엘에도 넘어가면 누구한테 못 넘어갑니까? 자기 새끼한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한테 대해서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날에 죽으리라. 엄정한 예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문이 멸망한다는 너희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허허허 할아버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엄할 때는 무서운 분이시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때는 무서운 분이라고요. 요 무서운 동네라고요. 목사 죽어나갈 수 있는 동네 여기가요. 근데 엘리가 잘한 점은요, 내 아들아 안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불렀다고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모르니까 또 쫓아가서 엘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뭐하신 줄을, 부르신 줄을 뭐하고 깨달았는데 안 되겠다. 이놈 이거 촛대 받으면 안 되는데, 이용현 권사님 집에 가서 요즘 힘드니까 그 토마토 따는 니 좀 거들어라. 하우스에 일 힘든데 오남선 권사님 집에 가서 니 좀 시다버리 좀 해라. 오늘 장날인데 장거리 좀 날아줘라. 그래 시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가 그래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엘리가 그거 하지 않고 멘토링 해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뭐하거든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마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가 시켜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촛대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촛대는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옮겨가고 난 뒤에 엘리 가문은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하지 않을 방법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촛대는 옮겨가도 내 살 길은 여십니다. 백성의 축복으로서 살 길은 여십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갑니다. 촛대는 성공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안 망할 길이 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면류관을 내려놓고 권위를 줘버리면 됩니다.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그 촛대, 영적인 촛대 그거 말고 그 촛대에 따라오는 패권을, 왕이라는 패권을 쥐고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게 싫어가지고는 그러다가 촛대도 넘어가고 패권도 넘어가고 지는 망해버리고. 여러분,
촛대가 넘어갈 때 되면 지무덤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동참하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목사도 팝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욕심에 눈 멀어버리면, 그 패권에 눈 멀어버리면, 또 꼬물에 눈 멀어버리면 촛대가 넘어가는 관심 없어요. 이거 안 놓치려고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요, 쫄딱 망합니다. 목사도 망합니다. 장로님도 망하지요. 권사님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은사도도 망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눈이 다 열려있어도 여기요, 까만 안경 쓰면 새까만 거요. 그 한꺼풀 새까만 안경 그거 하나만 벗어버리면 다 보일 것을 욕심이 끼고 정욕이 끼면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콩밭에 그래 가도 그냥 살 길이 이거다고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막 끌어갑니다. 욕심 따라 막 끌어갑니다. 정욕 따라 막 끌어갑니다. 그리고 촛대는 넘어가 버리고 지는 망하고. 엘리가 잘한 점은 촛대는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잘한 겁니다. 하지만 촛대가 넘어가는 중에 자기 가문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세계사에 패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의 패권에서 다자 패권, 중국도 나눠 가지자 하는 패권 시대 넘어가려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 줄 서겠다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요. 그런데 윤 정부가 조금 무시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국원을 걸고 가는데, 세계사의 패권의 문제고, 시상 문제 보면 온 천지 다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유튜브 보시라고. 그런데 이 패권이 왜 이동하느냐? 영적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 촛대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의 패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 회개하면 세계에 돌고 도는 돈은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짓불도 없는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가 패권이 어디 갔는지 촉각을 두고서 중국에 줄 서야 되나, 미국에 줄 서야 되나, 양다리 걸쳐야 되냐 하다가 지금 선택했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인 촛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 가르치었으라도요, 장로님 가르치었으라도요, 한국교회를 뒤엎어서라도 촛대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복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이 구룡포의 길을 소망하고, 우리 성광교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무거운 소명.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가문이 망하면서 촛대를 물려받는 무거운 소명의 자리,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 안에서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무거운 소명을 사무엘이 받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외교적으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행해가는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사무엘 같은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사무엘 같은 종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내는 부족한 종 또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